반갑습니다. 박목사 채널의 박신홍 목사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구역공과를 또 다시 한번 촬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구역공과를 촬영했던 게 25과였는데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금 지나고 방학기간도 지났기 때문에 주일 주차 수에 이렇게 맞춰서 대충 보면 오늘 31과 차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31과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1과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기 빌레몬서를 주제로 본문으로 이제 그렇게 담고 있습니다. 빌레몬서는 굉장히 짧습니다. 단 한 장의 말씀이고요.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빌레몬서 1장 8절부터 21절까지가 오늘 본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빌레몬서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 용서를 경험한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그것을 실천하는가를 가르쳐주는 그런 편지입니다. 한 장의 짧은 분량인 이 빌레몬서는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부유한 성도였던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빌레몬은 그래서 이름이에요. 근데 빌레몬에게는 이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있었는데 이 오네시모가 주인의 재산을 훔쳐서 로마로 달아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망자에다가 도둑에다가 이제 그런 노예죠. 근데 이 오네시모가 어떤 계기로 바울을 로마에서 만나게 되었고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회심해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네시모는 예수를 믿고 나서 과거에 자신이 저질렀던 잘못에 대해서 뉘우치게 됐고 주인에게 이 자신이 물질에 대한 피해를 입힌 것을 이제 배상하고 주인과의 틀어진 관계를 바로잡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변화되어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된 이 오네시모를 다시 그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오네시모의 변화에 대해서 내가 보증합니다. 이 사람은 이제 정말 변화되었습니다. 보증을 하면서 주인인 이 빌레몬이 노예 오네시모를 개인적으로 용서해주고 뿐만 아니라 주 안에서 한 형제로 받아들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기를 간곡하게 부탁하려고 이 편지를 기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개적으로 이 편지를 기록한 이유는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일을 통해서 교회가 교훈을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성도들 간의 관계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교훈을 남기려고 이 편지를 공개적으로 쓰게 된 것 같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을 한 4가지 정도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본문에서 우리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삶을 변화시킵니다. 오네시모라는 이름은 유익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오네시모, 과거의 오네시모는 자신의 이름과는 달리 쓸모없고 무익한 사람이었습니다. 주인의 재산을 훔쳐서 달아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의 인생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진정으로 오네시모, 즉 쓸모있는 유익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단순히 예수를 믿고 더 이상 그런 죄를 짓지 않는 정도의 사람으로 변한 게 아니라 바울의 마음에 굉장히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고 복음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인물이 되어서 바울이 앞으로도 계속 이 사람과 함께 동역했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훌륭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무익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라도, 아무리 악한 일을 저지른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누구나 이전과 다른 새 생명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신자들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오네시모는 도망친 노예였습니다. 도둑이었습니다. 주인을 떠나서 로마로 도망갔습니다. 노예 출신인 오네시모가 어땠겠습니까? 가는 곳마다 두려워했겠죠. 불안에 떨었을 겁니다. 자신의 정체가 들통날까봐 걱정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로마로 도착을 했을 때 이 성경에 다 써있지 않지만 분명히 여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많은 친절과 도움을 받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오네시모를 로마에서 만났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바울은 당시에 자유의 몸이 아니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오네시모를 만난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누군가가
오네시모를 바울에게로 인도해 준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네시모가 도망 다니던 도중에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혀서 죄수로 감옥에 들어갔다가 바울을 만난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범죄를 저지른 노예는 로마로 들어갈 수가 없었고 주인에게 돌려보내서 처형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네시모가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을 로마에서 만날 수 있었다. 이것은 로마에 있는 다른 신자들이 오네시모를 바울에게로 잘 인도해주고 연결해준 것밖에는 이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 오네시모는 아마도 친절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았을 겁니다. 또 바울을 만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또 듣게 되었을 겁니다. 오네시모가 복음을 듣고 회심하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했을 때 바울과 다른 신자들 그 누구도 이 나쁜 놈 하면서 오네시모를 신고해서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네시모를 살리기 위해서 그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자신이 보증하는 자신의 직접적인 필체와 말로 간곡하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거의 이제 노년의 바울의 사역은 말기였고 그만큼 초대교회 안에서 바울은 그 큰 영향력을 가진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바울이 권위를 내세워서 나 바울인데 나 알지? 당신 용서해. 용서해라. 선행이다.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 강요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 빌레몬서 초반을 보시면 바울은 강요하지 않고 진심을 다해서 간청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담력을 가지고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9절에 보면 사랑을 인하여 도리어 간구하노니 그리고 또 10절에도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입힌 물질적 손실에 대해서도 바울이 적극적으로 내가 그 손실에 대해서는 갚아주겠다 약속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부탁하고 있습니다. 18절과 19절에 보시면 저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진 것이 있거든 이것을 내게로 회개하라. 19절에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너는 이외에 내 자신으로 내게 빚진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런 태도는 오직 하나 오네시모를 살리고 그 사람을 교회의 형제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 하나의 목적으로 함께 이렇게 마음을 모으고 사랑을 베푼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든 성도들이 뜻을 모아서 한 영혼을 위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베풀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도 역시 똑같은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아끼지 않으시고 생명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깨달은 신자라면 누구나 한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적인 사랑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이 말씀에서 복음으로 거듭난 오네시모를 발견합니다. 오네시모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는 자신의 죄가 드러나게 될까봐 염려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이후에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오네시모는 복음으로 회심한 직후에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고백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만난 이후에 과거의 잘못을 고백하면서 바로잡으려고 했던 것처럼 그는 자신이 과거에 저지른 잘못을 어떻게든 책임지고 바로 잡으려고 했습니다. 과거에 오네시모가 저지른 이 일들은 다시는 떠올리기도 싫을 정도로 수치스러운 일이었지만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문제를 짚고 넘어가고 바로 잡아야 했습니다. 11절과 12절에 보면 저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저를 돌려보내노니 저는 내 신복이라. 오네시모는 이제 바울이 자신의 신복이라고 부를 정도로 꼭 필요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저를 내게 머물러 두어 내 복음을 위해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그를 계속해서 자기 곁에 두고 싶지만 주인인 빌레몬의 허락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에 돌려보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제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관계가 생겨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본문의 상황을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를 들고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돈을 훔치고 달아났던 상처를 준 이 노예가 돌아왔습니다. 자신을 배신하고 돈을 훔쳐 달아났던 사람이 자기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보는 순간 우라가 치밀었는데 그가 내미는 그의 손에는 존경하는 바울이
그의 변화를 보증한다는 편지가 들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상도 못한 일이 일어난 거죠. 이 빌레몬 입장에서는 종이고 노예고 도둑이었던 오네시모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복음 사역에 아주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는 아주 기쁜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주인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자 하는 바람을 가지고 그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도둑과 배신자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주인과 노예 관계에서 친구가 되고 지체가 되고 형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절대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 게 어딨어 이놈 자식아 하면서 콩밥 먹이는 거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결국 빌레몬은 노예였고 도둑이었던 오네시모를 가족이자 형제로 받아들이게 되고 함께 예배하며 복음을 위해 힘쓰는 동료로, 지체로, 동역자로 그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편지를 기록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울은 빌레몬이 가진 믿음의 분량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분명히 강압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충분히 이 변화된 오네시모를 이해해주고 받아줄 거라고 믿고 보낸 겁니다. 자신의 부탁에 대해서 그거보다도 더욱더 그 이상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리라 믿고 오네시모를 보낸 겁니다. 바울은 같은 마음이 교회 안에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에베소에 보낸 에베소서를 봐도 에베소서 4장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올해 초에도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눴었는데 교회 안에서 신자가 해야 될 단 한 가지의 일은 힘써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맺게 하신 이 교회 공동체, 우리 구역, 우리 교회, 우리 가족, 우리 예배하는 이런 모임들을 힘써 지키는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힘써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어떻게 힘써야 되는가? 인자함과 불쌍히 여김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면서 지켜야 합니다. 네가 용서하면 나도 용서할게. 네가 받아들이면 나도 받아들일게. 네가 숙이면 나도 숙일게. 이렇게 해서는 힘쓰는 것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내가 먼저 불쌍히 여기고 용납하고 베풀고 받아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억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 악수해, 이제 미안해, 서로 말해, 됐어, 이제 싸우지 마.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꺼이, 자발적으로, 즐거이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내가 받은 사랑을 기억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2000년 전에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부탁한 이 말씀이 이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실천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를 위해 조금씩 양보하고 너그럽게 이해하고 사랑과 온유함으로 친절하게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자발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 척하면서 속에서는 응어리가 남아있고 앙금이 남아있고 두고 보자 해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단단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교회 공동체를 은혜 안에서 잘 지키며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